원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이 이렇게 볼 수 없게 태어났습니다. 맹인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도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친구들과 함께 놀 수도 없었어요. 아름다운 꽃을 볼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하늘의 별들을 볼 수도 없었고,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걸음 속에 나이가 들고 자라서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저 사람은 그 전생에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어. 손가락질하고 그래 합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하필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 또 자기의 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흙을 한 굼 쥐어서 그걸 가지고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는데 세상에 그 물이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친구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역사 속에 아무도 할 수 없던 나면서부터 맹인된 나를 치료하신 이 일을 귀신들이 했냐?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지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말씀하신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서 싹구는 이리가 나타나고 위험하면 도망가지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이렇게 또한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처음 들면서부터 증거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 땅의 창조주로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그 은혜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독생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진리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로 독생자,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그 독생자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 속에 만난 이 만남.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그 누구신지 증거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봐라. 나를 말씀하신 내가 옛날에 남편을 5 두고 살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하고 증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시다 하고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나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고 그를 통해서 꼴을 얻고 그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그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나는 이렇게 그분의 양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여기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네사렛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여행을 기다리고 누가 나를 그 물속에 넣어줘서 그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한 이후에 나를 치료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참 여행을 바라보는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병의 근원을 끝내신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숫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성인 남성들만 숫자로 계산을 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숫자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런데 적어도 100 이상은 됐다는 건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 어린아이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한 소년을 통해서 분명히 어린아이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그들이 줄이고 있는 그 때에, 여러분 그 시대는요 이와 같이 그 로마로부터 전쟁을 당했고, 그래 폐허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재앙을 만났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전쟁이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이 전쟁이 벌써 3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그 현장들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아니라 참 마음을 담고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 이번에 그 이렇게 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포로 교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체만 그 군인들 시체입니다. 그들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6,000구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주 순간적으로 지금 위험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란 성경에 보면은 그 파사,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후예입니다. 후예들이 바로 이란입니다. 근데 이 이란 사람들이 그 이렇게 갖고 있는 종교가 그 종교가 뭐냐면은 그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근데 이슬람교가 그 이렇게 보니까 크게 두 파로 나눠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 사람들은 이제 시아파라 해가지고 이제 시아파에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이렇게 무하마드 그러니까 이제 그 창시자지요. 창시자의 그 혈통을 가진 그 후대가 이제 그 혈통을 쫓아서 이제 종주로 이렇게 섬기는 그 이제 파가 이제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그 이란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제 그걸 주장하는 것처럼 그 이렇게 이슬람교파 속에서 좀 이제 보수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슬람을 갖다가 더 강력하게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파라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 히잡 얼굴 가리고 살아가는 이제 그것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그리고 율법 경찰이 있어요. 율법 경찰이 있어가지고 길을 가다가도 그 이제 경찰이 차 교통 뭐 이렇게 하고 하듯이 그 율법 경찰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복장이 뭐 이렇게 불량하다든지 그러면 막바로 거기서 폭행을 하고 그리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그러한 그 이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형성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온건파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시아파 가운데 극단주의 그 IS 그 지금도 뭐 사회적으로 뭐 큰 대두가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헤즈볼라 이런 무장 단체 이런 단체들이 그 있어요. 단체들이 있고 그런데 그 이란에서 이제 핵폭탄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이렇게 하고 핵폭탄을 개발하면서 이 핵폭탄이 어느 정도 개발했느냐 하면은 한 6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돌리면은 이제 원자로라는 것이 이게 돌아가는 거에 세탁기 돌아가듯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1단, 2단, 3단, 4단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4단까지 돼야 이게 완공이 되는데 한 2단까지는 이렇게 실험이 된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냥 이제 있으면은 이게 어느 날 이제 그러한 이렇게 세력이 핵폭탄을 갖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조그만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고요.
강원도만 나라인데 그 이란 나라는 엄청난 이제 큰 나라죠. 큰 나라고 또 인구도 그 이스라엘은 보니까 이제 1000만이 안 돼요. 952만. 그런데 이제 이란은 9242만. 그러니까 이제 한 1억 정도 되는 그 인구들 이제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근데 이 중동이 지금 두 나라 문제만 아니라 지금 미묘하게 이제 얽혀 있는 그래서 그 이제 이슬람 그 이렇게 권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 핵을 개발하고 있는 그 현장을 그래서 폭발을 이렇게 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그건 러시아 그 체르노빌 그 원자 그 이렇게 피해 사건 터졌을 때보다 더 큰 이제 피해가 이제 일어나게 될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그 사람이요 싸우고 전쟁을 해도요 마지막 지키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 지키는 이것이 깨져버리면요, 그건 전면전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그 사건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상태가 위태위태한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지금 그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은 그러한 일꾼들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영적인 이의를 위해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실제 그 이스라엘은 유대교적인 배경 속에서 뭐 기독교도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뭐냐면은 구약적인 그 율법적인 배경 속에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 속에도 우리 그 이제 복음적인 그 복음의 사람들이 나왔고 복음적인 그러한 현장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현장들이거든요.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그 이 극단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위해서 실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어둠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전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절 11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율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 하신 그 모든 것이 봐라 저 거짓된 거 아니냐 할 것이고, 또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어겼다 하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그 죄인으로 예수님을 징벌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그러한 그 예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이제 엎드려서 돌 가지고 땅에 이제 글을 쓰시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저를 치라 그러고 다시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걸음 속에 그 여인을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다른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지 지금 그 예수님이 그 누구신지 또한 증거하시는 걸음 속에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양은 누구이냐? 여기 예수님 말씀 듣는 양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 역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 10장 38절에 작정된 자가 다 믿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의 주신 바 직분 가운데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사명 가운데 서게 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또 우리의 똑똑한 지식이나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이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훈련도 하고 했지만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령을 찾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또한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어떤 자녀입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상속자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주의 주신 이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그래서 그 속에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나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삼으셨어요.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를 예수님의 그 몸된 지체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12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주의 몸된 지체라 하겠습니다. 지체로.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에? 속으로만 말씀합니까? 한번 말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응? 예수님이 누구세요? 김도임 사모님?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김정배 집사님?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박정현 전사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에게 예수님은 목자다. 목자. 나의 선한 목자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저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지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영적 소경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악한 영적인 일에게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예수님은 참된 생명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대로요,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증인이 되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으로 먼저 나를,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현장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매일 기도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전도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 이슬람 저 현장을 위해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이 현장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말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요즘 그 새벽기도 이렇게 영상을 위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그 기도 수첩 이제 메시지 만나를 이렇게 묵상으로 이렇게 준비하며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참 저에게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구절 또 한 성경 한 장 좋아요. 한 구절 좋아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면서 언약으로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느냐?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찾고, 그러면서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사명입니다.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꾼일수록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요한 축복된 일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은 재앙 가운데 있고 또한 이 시대가 전쟁 가운데 있고 고통합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귀한 심령들, 우리 생명샘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주신 능력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참된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바른 믿음의 증인으로 성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